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한번 잘 봐보세요. 성경을 잘 한번 펼쳐보세요. 민수기 18장.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그의 삶에도 이것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워버리면 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거 대단한 말씀은 아닙니까? 누가 이거 믿고 받아들여야 문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봉사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하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것이요? 땅에서는 네가 차지할 기업이 없다. 땅에서는 네가 차지할 소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기업을 받을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면서 이 제사장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기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너의 본깃이다. 이거 믿으면 이 일을 일어나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안 믿으면은 다른 방법 선택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기업 얻으려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근데 이것은 소금 언약으로서 영원한 언약,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와 내 후손에게는 땅에서는 얻을 기업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고 너의 본깃이냐. 아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 하면은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믿고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본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셔서 필요를 다 충족해 주셔. 근데 이거 안 믿어지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믿음 가면 됩니다.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만 적용되고 신약에서는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의인의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걸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있게 안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그 백석의 신문 보니까 그 나와 있더라고. 이 사역자들에게 종들에게 이중직을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직업적인 소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소개하고. 근데 이런 말씀이 제대로 있다면, 그럼 이 말씀이 제대로 있다면 종은 종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좋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봉사자라면은, 이사야 61장 6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봉사자요 제사장이라면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겠다 그런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은과 금이 주의 것이고 만물이 주의 것인데 이 지금 자기 종을 굶기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전적으로 밀어버리고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이 일은 시행됩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땅에 기업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그런 중심이 됩니다.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민수기 18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갖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누굽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레위인은 그도 또한 땅에서 분깃이 없어요. 땅에서 분깃에서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기업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된다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종들과 또 여기서 여러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지금 기업을 찾아서 해외 다니고 거기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온전히 여기에 성전의 일을 위해서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들어졌다면은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다 레위인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부족하지. 안 그래요? 이게 시행된다면 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작은 교회야 드물겠지만 큰 교회에 여러 종들이 있고 부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 집을 지키는 사람들, 집사들도 있고 그렇지 수위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찬양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일들 또 안에 식당의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여기에 말씀대로 진다면, 교회가 진다면, 11조로 진다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겠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제대로 이것이 쓰여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바깥에서 기업에 찾아가지고 하려고는 그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는다. 안 그래요?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이거 빽을 믿습니다. 이 빽을 믿습니다. 안 그럽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기업이다. 하나님이 꿈이시다. 그러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살아갑니다. 다른 건 못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자꾸 틀어지고 피곤해지고 문제가 양성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채워지실 이 준비가 다 되어졌는데 이걸 믿음으로 못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뭐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막아주십니다. 뭐 병들어서 뺏기고 사기 맞아서 뺏기고 사고 나서 뺏기고 그런 거 막아주십니다. 다급한 일 당치 않게 막아주십니다. 황충과 메뚜기를 막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너무 좋은데 이것을 안 믿을 뿐이에요. 내려서 여기 시간이 많이 봐. 이 부분 있죠. 반드시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가보면 3장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부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지금 성령이 계셔야만이 앞에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이 오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로만 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거로만 갖고 전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성령과 불이라 크는 이것이 이 단계로 넘어와줘야 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학도로 여러 가지에서 밝혀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물세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뭡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은 뭐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이것을 일으키는데 필요합니다.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 세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한 물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과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물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도 여기 예수님도 요한에게 오시면서 그 13절 이하에 실제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이 자녀가 되면은 여기에 지금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뭐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가르쳐야 돼요. 성령과 불세례가 임하기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지치게 되어지고 또 많은 굴곡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떠나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이 불세례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이것을 여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정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 다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받았는데 안 받았겠어요? 다 받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쫓아다니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3장 27절에서 30절에 잘 나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자꾸 단자 쏠리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그때에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이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문제죠. 가야만이 성령과 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워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가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에게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종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성령께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제자다 크고 잡고만 있어가 이거 해결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지금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여기에 이제 4, 5절에 여기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 4절 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반드시 일어나야 돼. 예수님도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을 받은 이 물세례는 부족하다. 이것은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죠? 이거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이 성령의 세례를 왜 이렇게 말씀했던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기에 3장에서 21절에 이게 밝힌 내용과 왜 베드로가 이런 걸 밝혔겠어요? 이 지금 물세례를 가지고는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는 하나의 표다 이말 정표 같은 거다. 이 지금 이게 물로서 요식적인 행위로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 그는 하나의 정표 같은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죠? 이 지금 물로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이 성령과 불세례를 주겠다는 표와 같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겠다 그는 표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세례는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이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를 되는 거라 말하죠? 하나님을 내가 주님 죄인인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이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 그는 이 선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이제 여기 성령과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을 바라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봅니다. 이해를 돕고요. 이걸 나중에 사역자들이 되는 설명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색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시발점, 여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제 죄의 시스템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불세례라 그런 것을 성령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처럼 구원하는 표로서 말씀하신 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인식을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 사건들을 이제 봅니다. 갑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이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해같이 급한 말에 성령이 다 모인 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임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야 됩니다. 자, 14절 8장 14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물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이 임한 세례는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이제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8장에 또 갑니다. 8장에 31절입니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에데파 네스의 문제죠. 이 간절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뭔가 알려고 하는데 도무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을 때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지금 이방인이 와서 말씀 하나를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못 깨닫는 이 지금 한계를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이 사모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서 이제 이 지금 글에 기록한 이 사건이 뭔가를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에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물 있는 데를 가보니까 이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가 꺼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이 이방인이 자기가 섬기던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합니다. 자,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무슨 단계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물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이 은혜들이 임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10장에 가면 잘 나오죠? 10장에 본원에 잘 나옵니다. 본원에 잘 나옵니다. 그가 이 경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려고 예를 쓰고 있을 때에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서 그의 집에 오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막 임합니다. 그게 10장 44절부터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44절에 4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19장에 가면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에서 이 6절에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이게 물세례는 하는데 이 도무지 성령에 대한 것은 무지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거는 가서 봅니다.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19장에 가봅니다. 19장 2절입니다. 2절 제자들을 만나죠. 바울이 가서 자, 읽어봅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시작을 여는 시발점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세례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성령이 계신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오는 분들이 물 1년 동안 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한 받고 그래서 물 세례를 주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로 시선이 진짜로 이제 고정되어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 옳은 길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리의 지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나 온유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성령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온유한 자에게 지도를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계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십니다. 자, 이것만 한번 봅니다. 10편 25편 여기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10편 25 25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4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청하게 되면은 이것을 누가 오셔서 하느냐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도를 지키는 자의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의 복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온유라 그런 것은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 증거들이기 때문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의 인자와 진리로다.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과 이 증거가 우리를 진짜로 이제는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개념을 넘어서서 약속과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약속된 언약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셔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풍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생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 언약과 증거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펼쳐나가십니다. 이걸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께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의 말씀이 비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등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 이 놀랍고 즐거운 이 기이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